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에 지키며 가정의 달과 함께 부모 공경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이 어디냐 궁금하죠. 그 시작이 어버이 주일. 그 시작은 한국 사회의 이 전통적인 효 문화와 교회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딱 만나면서 이루어졌대요. 1950년대 이후에 교회 학교를, 한국에 있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 편지를 쓰는 운동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후에 국가적으로 제정된 어버이날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고, 단순히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믿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우리 집사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살이죠, 총살. 네, 명령은 반드시, 총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무너진 시대. 가족이요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전화 한 통보다도 문자 메시지 하나가 익숙해졌고요, 부모님의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 곁에 얼마나 있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부모님의 마음, 밤잠 못 이루면서 그 아픈 자녀를 품에 안고 바라보던 눈물,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이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던 그런 희생을 우리는 몰랐더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오직 자식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점철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런 여인의 룻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지 맘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자주 있었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본문의 배경도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고, 며느리 룻에게도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특히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과 안전,
미래를 포기하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왜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고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잘 듣고 어버이 주일의 깊은 의미를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형편이 아니라 책임으로 남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 상반절입니다.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요. 네,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 속의 표현은 매우 강한 결단의 언어입니다. 매우 강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계속 돌아가라.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라와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 곁에 남아 있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제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당시로 보면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현대인 번역본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책임의 사랑입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할 책임의 사랑.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은요, 좋은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만. 힘들 때 남아있는 것이 찐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랑은 언제나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뻐하실 때도,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모습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쳐 보입니다. 부모님이 젊고 건강할 때는요, 함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드실 때, 약해지실 때, 기억력이 흐려질 때에도 그 곁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효도는요, 물질 이전에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밥은 드셨어요? 건강은 요즘 괜찮으세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형편을 보지 않고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룻의 사랑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형편보다 부모로부터 뭐 좀 물려받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의 형편보다 자식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가정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아까 읽었던 그 이후로 자, 다시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부분은요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다고 했죠. 모압은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매우 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모압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이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낙심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낙심했고 상처받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보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모습,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어려워도 감사하던 모습, 그리고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믿음이 이 자녀의 가슴에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믿음의 교육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정에서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 우리 훌륭한 장로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둘도 없이 헌신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런데요 집에서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모습이 훌륭한 장로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안 보여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떠나요. 신앙을. 어렸을 때는 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러나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어머니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재산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어요? 저는요 지갑도 지금 없네. 아마 제 지갑에 한 10,000원짜리 2개 있을 겁니다. 1,000원짜리 3개. 전 재산에 물려줄 게 없어요. 저는. 물려줄 게 없어요. 뭐 내가 죽으면 이 기타 정도는 뭐 물려줄 수 있겠네. 그리고 꽤 값이 있어요. 이게 기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산 얼마 있어요? 요즘 막 주식들이 막 난리대 막 7,500 같다고 막 방방 떠가지고 요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만. 요즘은 목사님들도 막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뭘 쳐다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본데. 미치겠어요. 저는 주식도 없어요. 재산 얼마 있어요? 얼마. 근데 그 재산 영원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갖고 움켜쥐고 갑니까?
요즘은 금값도 비싸가지고 시체에서 반지도 빼가버린대요. 팔찌 차고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다가 그냥 풀어가버렸대요.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어요? 그 성공 영원합니까? 지나갑니다. 그냥 때 되면.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영원해요. 저는요,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뭐 물려줄 거 없으니까 일단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물려주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벨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1년 동안 우리 또 이렇게 아이들이 결혼하니까 뭐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동영상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서로. 안 보내? 안 보내? 보내주잖아. 막 손주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도 막 보내주잖아. 저는 1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결혼 기념일에 보내줍니다. 결혼 1주년에 2주년 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주년 됐잖아요. 둘째가 1주년 됐더니 막 감동을 해버려요. 이런 시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예요. 10번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누리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유산입니다. 가만 우리 김유곤 장로님도요, 새벽마다 막 문자 해가지고 왜 그래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상에서 천국을 가정에서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끝까지 예배를 붙드는 부모,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영혼 속에 남겨지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에 18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17절에서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언약적 결단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신의 삶 전체와 미래를 맡기는 매우 강한 맹세의 표현이에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지라도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사용하던 그런 언약적 선언입니다. 즉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끝까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의미해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미. 이처럼 룻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룻은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상은 성공과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과 헌신을 보십니다. 룻은 처음부터 자신의 미래를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향한 작은 사랑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병원에 함께 가는 발걸음, 전화 한 통 하는 것,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는 것, 손 한 번 잡아 드리는 것 등등, 그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부모를 돌보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보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부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단절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복지관 도시락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어서 보호자조차 없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물려받은 유산만 꼴깍하고 노년에는 연락조차 끊긴 그런 부모들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버이 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건 신앙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질문. 나는 부모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랑을 미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룻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룻의 헌신과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